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안식일의 인사를 나눌까요? 샤밧 샬롬.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서 이 은혜로운 인사를 전처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 사사 입다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먼저 이 복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는 새로운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입다는 이 다른 사사들과 조금 다르게 입다 자신의 개인사를 자세하게 다루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입다는 참으로 불우한 출생과 그리고 성장 과정을 겪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고 성장하면서 온갖 무시와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이 배다른 형제들에 의하여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이 당시 제사장들, 그들 역시도 그의 형제들과 이 모종의 담함을 하여서 결국 입다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 먼 타국 땅인 이 독당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 기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입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지로 쫓겨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행인 것은 입다는 이 타고난 지략과 그리고 또 용맹한 이 기질로 인하여서 비록 이 잡류들이기는 하지만 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조금씩 자신의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늘상 보았던 것처럼 이 사사기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사기 패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사기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리고 한참 뒤늦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로 이 패턴이 이 반복이 끊임없이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따가 사사로 부름을 받기 이 직전에 사사로 활동했던 이 돌라와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큰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속에 물들어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암몬 족속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이전에 그들이 했던 그런 형식적인 회개, 마지못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나름 꽤 진실되고 이 진지한 회개를 하나님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잡류의 우두머리라 불리었던 입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입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단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동시에
입다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입다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 왕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사사기 11장 12절에서 18절에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암몬 왕을 만나는 입다가 이 사사로서 자신의 첫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이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이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과 바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죠.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도 오직 입다만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을 시도하냐면 이 적군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사사기 11장 첫 부분에 언급된 이 입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입다의 모습이 우리가 처음 입다에게 가졌던 어떤 편견 그리고 선입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이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결국 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거의 평생을 이 잡류들과 어울리는 소위 말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입다가 배운 것이 짧기 때문에 무식할 것이고 또 매우 감정적이며 무척 호전적인 인물이라 할 것이라고 그의 배경을 통해서 그렇게 입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다만큼은 이 다른 사사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정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라 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빨리 칼을 빼들고 무작정 이 적진으로 달려가 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이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써주기는 하였지만 그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입다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나온 입다의 행적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이 몸싸움에 매우 능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몬 이 왕과 협상을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입다가 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였지만 결코 그가 타협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 부름받은 입다에게는 지금 그에게 당면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정도 양보하여서 이 암몬 왕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략적으로 입다가 한 일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암몬 왕과 협상을 하기 위해 이 만난 자리에서 입다는 매우 논리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이 암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를 말로써 지적합니다. 아마 암몬 왕이 무척이나 당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얻기 아마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당황한 암몬 왕은 좀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이 두 지파 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본래는 자신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자신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억지 주장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입다에 대해서 한 번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런 암몬 왕의 억지 주장에 입다는요 매우 침착하면서도
그리고 매우 논리적이고 그리고 매우 구속사적으로 자신의 반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다는 이스라엘과 모함은 죄송합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과 모함과 이 암몬에게 속한 땅을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이 정복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일개 이 잡류들의 두목 정도로만 알았던 입다가 사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의 아주 확실한 믿음까지도 드러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매우 논리적으로 그리고 매우 신앙적으로 이 암몬 왕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 요단 동편을 친 것은 아모리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며 당시 이 전쟁을 치른 모압 왕 발락도 이 전쟁으로 인해 이 전쟁의 결과로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 무려 300년이나 지난 지금 이제 와서 그것도 그 영토가 암몬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며 실제로 암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오히려 사악한 이 정복 야욕을 드러내면서 입다는 매우 그의 이 잘못된 마음을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저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이 선입관을 가졌던 입다의 실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입다의 참다운 모습을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입다에게 그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입다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몬 왕과 먼저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암몬 왕은 입다의 이런 평화적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암몬 왕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자신의 근거와 논리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이 온 천하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비열한 의도마저도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악한 일을 되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되돌리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계획을 고집함으로 결국 스스로 멸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사사기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하여 평화의 논의를 시작하게 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암몬을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마음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고집함으로 인하여 결국 당할 필요가 없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그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을 결코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내면에서 갈등하며 연약하여 울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암몬 자손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를 거절함으로 결국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의 길이 아닌 사망과 멸망의 길로 스스로 재촉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볼 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불행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낙담하고 낙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우리의 형편 그 너머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로 그 믿음을 보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입다를 찾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그곳에도 분명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